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2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 청지기 일꾼이죠. 불러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 그에게 주어진 일을 말하죠.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다 계산하고 너를 해고하겠다. 해고 통보예요. 그 주인이 그 일꾼에게 더 이상 너에게 내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너는 일을 그만둬라.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3절 그리고 나서 그 청지기가 이렇게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해고를 하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뇨. 6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증서, 빚증서죠. 빨리 앉아 50일 하시라. 7절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하시라. 8절이 중요하죠. 8절이 중요한 절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은 이 시대 또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자들 또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그냥 멍하게 있는 거 아니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내가 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어디 가서 남에게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빨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빚 증서를 보고 너 얼마 졌냐? 이만큼 졌습니다. 그래? 반으로 써. 너는 얼마 졌냐? 밀 100입니다. 그럼 80이라고 써. 그 모습을 주인이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게으르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불의했는데 참 순발력이 있구나. 그리고 지혜롭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불의한 이 일꾼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순발력과 지혜. 예를 들어서 순발력이 없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에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해고를 합니까? 이렇게 대들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어떤 이상 증상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순발력 있게 지혜롭게 행동해요. 원래 이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순발력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더라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거기만 우리가 보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깁니까? 그렇게 질문하기 쉬워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지금 내용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부분만 보면 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재물이 불의하다. 그 재물이 불의하다. 이 뭐 원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물질이 재물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그 영성가들은 물질은 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옛날 고대로부터 선과 악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물질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근데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원래 물질을, 재물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악으로만 치닫는 사람은 그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악하다 하면 악한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불의의 도가니입니다. 불의가 가득 찼어요. 네,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불의하고 악하다고만 말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에 이런 악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세상은 다 악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른 신앙인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 이 세상을 빨리 탈피하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 그게요.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 라고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과 순발력을 가지고 이겨나갈 것이냐,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친구가 아주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그 나쁜 친구를 우리가 정죄하고 나쁘다고 판단해서 그를 그냥 소외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를 복음으로 접근해서 그를 잘 교화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죠.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딱 잘라서 말해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은 세상이 비록 악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에 변화를 이루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한,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또 그 밑에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불의한 거예요. 불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역시 큰 일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쭉 연결을 해서, 이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악하고 불의하다고 그냥 딱 정죄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악하고 불의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 8절에서 9절에서 그 부분만 따서 보면 안 됩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부분만 딱 따서 보면 해석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에 있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했냐.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발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생각 밖의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잘 다져지고 말씀으로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일이 딱 우리에게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반응을 순발력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죠. 네.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늘 평소에 운동을 해서 이게 운동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다가 탁, 어떻게 거기에 지혜롭게 순발력 있게 반응을 하는 거. 그게 순발력이거든요. 그러면 넘어져도 다치지는 않죠. 근데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고 그냥 뒤로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다 깨지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넘어질 때 순발력 있는 사람은 덜 다쳐요. 이와 같다는 것이 신앙생활도 순발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탓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순발력 있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악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비록 악하고 세상이 비록 불의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대처하고 순발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물질이 악입니까? 물질이 선입니까? 극단적인 영성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말해요. 세상은 악하다고 말해요. 네. 그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당시로 약간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에 고대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항상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과 아주 흡사해요. 그 영지주의가. 영지주의는 항상 선악을 구분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합니다. 믿는 자들은 선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분을 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적인, 육적인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악한 것이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세상이란 말을 쓰잖아요. 밖에 나가서 직장 가고 사업하고 이런 것은 다 악한 것이고 불신앙적이고 사탄에 속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예수님이 가르침일까?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적 정신일까?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비록 세상이 그렇지만 그 속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악하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아멘. 넓은 보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네, 넓은 사랑의 보자기, 하나님의 마음, 이걸 가지고 확 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정신은 그겁니다. 물질은 악한 거야. 막 돈 버는 것은 그건 육신적인 거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돈을 벌려고 그러냐고, 기도하고 그러지.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맞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선하게 쓰면 돼요. 선하게. 선하게 벌면 되는 거예요. 선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다.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넓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넓은 관점이다. 아멘.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사상이 맞는 사람들과 교제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같고 자기하고 신앙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신앙 노선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굉장히 원수시하고 아주 사탄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큰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신앙 노선이 좀 다르고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내가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물론 그들을 가르쳐서 교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들을 전도하겠다.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이기겠다. 영적으로 내가 이기겠다.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두 번째겠죠. 네,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목회자인데요. 자기하고 신앙 노선이 다르면 얘기도 안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 목회자쯤 되면 그런 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하고 신앙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아주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전화번호에서 이름도 다 지웠대. 그건 물론 본인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건 좋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두지 않으셨거든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그랬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포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아예 이렇게 딱 나하고 달라, 나하고는 많이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적대시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폭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서서히 바뀌어가요.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딱 잘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이고 어차피 죄가 관영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강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 우리도 조기한 청지기 비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다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순발력 있게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의 영향력.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순발력 있게 지혜롭게 대처하라. 이 세상이 악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악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가라. 아멘. 오늘 한번 시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의 아들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순발력과 지혜임을 믿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가 순발력 있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귀한 능력 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